오늘은 에스라서 7장 말씀을 가지고 도우심과 결심이라고 한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10절 말씀에는 에스라의 예루살렘 귀환에 대해서 나옵니다. 첫째로 시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에스라 6장에 성전 재건 공사가 마무리된 것은 다리오 왕 때인 BC 516년이었습니다. 그러나 7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제2차 포로 귀환은 BC 458년으로서 다리오 왕에서 아하수에로를 거쳐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두 번째, 1절 하절로 6절 말씀, 에스라의 족보와 인물됨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2차 포로 귀환을 주도한 사람은 학사 에스라였는데 그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으로 전통에 따르면 에스라가 역대상과 역대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잘 보살피셨으므로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줄 만큼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 7절로 10절 에스라를 통한 2차 귀환입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7년에 왕의 허락을 받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노래하는 자들, 성전 문지기들, 성전 막 일꾼들을 이끌고 넉 달 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으며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에스라는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에스라가 아닥사스다의 총애를 받은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여호와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에스라가 바벨론에 끌려온 포로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던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다니엘인데요.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단하고 환관장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사실 다니엘의 말은 환관장으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이 일이 알려지면 그의 목숨이 위태로웠기 때문이에요. 한낱 포로로 끌려온 소년의 신앙 양심을 지켜주자고 목숨을 걸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환관장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은 실무를 맡고 있는 감독관에게 자신들에게 열흘 동안 물과 채식을 먹게 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과 비교해 봐달라고 제안했는데 환관장이 이 실험을 묵인해 줌으로써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테스트에 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그 누구보다 아름답게 하시고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능력까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둘째로 요셉인데요. 창세기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노예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서 모든 일을 관장할 수가 있었고 범사에 형통했습니다. 그가 강간미수라고 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유가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도우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자기계발에 관련한 책들을 정말 많이 읽었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세상의 성공 비결이 그 시대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어제는 옳았던 것이 오늘은 틀린 것이 되었습니다. 또한 시간이 흐르면서 위대한 성공을 거두었던 사람들이 시간이 흘러 실패자가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되겠죠. 전문가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요 망하기 쉽습니다. 어쩌면 전문가들의 말과 반대로 해야 성공할지도 모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누구도 미래의 일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도우시면 얼마든지 형통할 수 있습니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너무 깊이는 들어가지 말라. 적당한 선에서 하라. 예수를 믿어도 너무 깊이는 빠지지 말라. 너무 유별나게 믿지는 말아라. 광신자같이 믿지는 말아라. 상식적으로 생각하라. 이 말은 오늘날 이 땅의 크리스천들에게 사탄이 유혹하는 말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미끼에 걸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멀리 가면 안 되는 것처럼, 마치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면 잘못된 것처럼 매도하고 조롱거리로 만듭니다. 정말 어리석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 축복은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에요. 에스라가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 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성패는요, 우리의 능력이나 상황에 달려있지 않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여 주님과 동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지켜 행하는 것이야말로 형통의 비결인 거예요. 만일 내가 주님과 동행하도록 노력하며 산다면 내가 있는 곳이 감옥이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돈이 없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동행하며 하루를 살아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 쓰임 받으려면 준비하라는 거예요. 에스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의 제2차 귀환을 주도하고 예루살렘에서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가 이미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철저하게 준비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준비를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사람이나 자신의 일꾼으로 사용하시지 않고 충분히 준비된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준비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의 준비 기간이 필요했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생각해보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준비 기간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찬양 사역과 청소년 사역에 이어서 몇 년간의 제자 훈련과 독서 사역을 통해 목회 계획을 세우고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대나무는 죽순이 시작되기 전에 모죽으로부터 뿌리를 내리고 넓히는 데만 2년에서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낸다고 해요. 아무리 기름진 땅에 심어 놓아도 5년이 지날 때까지는 아무런 기미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5년이 지나면요, 하루에 70에서 80cm씩 자라기 시작해서 6주 후에는 30m가 넘게 자랍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쓰임 받으려면 이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는 시간은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에요. 비록 열매가 없어 보이고 낭비되는 시간처럼 보여도 이런 시간이 없이는 결코 성장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만큼 높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런 원리는 사역뿐만 아니라 사업이나 공부 그 어디에서나 적용이 됩니다. 화려한 승리는 화려하지 않은 준비에서 옵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말씀을 묵상하여 주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섬겨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은 바벨론에서보다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거나 안락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유대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으며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매일 성경 묵상 나눔에 매일 큐티를 올린 지 올해 5년이 됐어요. 이 기간 동안 매일 큐티를 해야 한다고 하는 부담감 때문에 늘 무거운 마음에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외부 행사를 극도로 자제했고 마음 편히 사람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아무리 묵상을 해도요, 떠오르는 것이 없어 몇 시간 동안 손도 대지 못한 적도 많았습니다. 수련회나 휴가를 갈 때는요, 3, 4일치를 미리 하기도 했어요. 감사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본문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는데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시간이야말로 제가 누린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저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 블로그에 한 청년이 출근길에 목사님이 매일 올리시는 묵상을 보며 힘을 얻고 저도 매일 묵상을 하게 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말씀 앞에서의 삶을 지켜나가시는 목사님을 보고 저도 청년의 때에 그 삶을 지켜나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늘 힘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이라고 하는 댓글을 달아줬어요. 얼마나 보람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경교사로서 한국교회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적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말뿐이고 여전히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저의 모습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말씀을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을 거예요. 저의 묵상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깨달은 말씀을 삶에 잘 적용함으로 좋은 성경교사가 될 것을 다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준비하며 말씀으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